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이르도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모든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또 어려움을 당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어떤 핍박이 있었고 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내할 것을 원하시면서 그들이 왜 인내해야 되며 그들의 인내가 왜 가치가 있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다. 곧 한시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그 모든 삶에서 성도로서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주 앞에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필요한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든 그 업적이 그 수고가 이제 영원한 세계를 향한 것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영광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의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이미 하나님께 왔지만은 여전히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여전히 그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그런 모든 흔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분발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와야 될 것을 주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질 것을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더욱더 큰 희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보장의 말씀을 쭉 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과거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경고하죠.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발을 반 걸치고 또 세상에도 반을 걸치고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어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경고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의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또 담대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그 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어떤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회개의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또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주셨고 또 용기를 주셨고 보장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믿음으로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5장에 와서는 마지막 모든 심판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이 15장부터는 7 대접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젠 완전히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이 닫힌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랴하게 가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갔다가 기름을 사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다시 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를 만드는 내내 노아는 그들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면서 초청했는데 돌이키지 않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때는 이제 문이 닫힌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5장 이후로부터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5장 이후로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새롭게 해서 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곧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손길 안에서 안전한 지대에 머물 수 있어야 텐데 이것을 우리가 속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15장 1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 여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정을 봤다 그랬어요. 요한이 뭔가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에이도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식한다는 뜻도 있고 주목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문 성경에 보면은 see라는 것, 뭐 과거에 so라고 했겠죠. see라는 단어, 본다는 단어하고 look이라는 그 단어가 같이 쓰여졌습니다. see and look. 그게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 보고서 이 시각적인 어떤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여기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둘을 놓고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 비교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개 혹은 더 많은 것 사이에서 특별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요한이 경험했던 많은 이적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어떤 이적을 봤어요. 그 이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현상을 어떤 것을 봤는데 이 다른 이적의 그 의미를 보니까 또 크고 이상하더라 이거죠. 크다는 것은 큰, 위대한, 넓은
이제까지 봤던 그것과는 정말 상이한 어떤 것을 봤어요. 이상하다는 것 자체가 다우마토스라는 단어가 놀랍고 기이하고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고 감탄할 만하고 경이하고 불가사의한 어떤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무엇인가 봤더니 7천사가 7재앙을 가진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7천사는 누구겠습니까? 7나팔을 분 천사들이겠죠. 그들과 같은 천사라고 우리 보통 인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서 위임받아서 이제 그 7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 재앙이 없다는 것,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끝장내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끝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끝에 마지막 맨 끝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러면 이 제일 끝이라는 것, 극도에 그다음에 맨 끝에 마지막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모든 걸 심판하실 그때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 재앙이.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지 몰라요. 언제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이 좀 더 먼 미래일지 또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의 삶의 종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이 마지막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간다 이거죠.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재앙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 지금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로 이제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심판받은 사람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때도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으로서 내가 종결 지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마지막 재앙,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때가 재앙적 종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경고하시는 가운데 또 더 강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셔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주변 사람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이런 모든 일단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땅이 합쳐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봤단 말이죠. 불뱀이 와서 그를 괴롭히고 많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더불어 이렇게 심판받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인이 돼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좀 더 그 장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숱하게 많은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도 그들의 삶의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 할 때 그 재앙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마감할 때 재앙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적 죽음, 그리고
곧 이어서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순간적인 변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재앙적 죽음이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그 성도로서의 인내를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칠 것이다.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이 마감된다. 더 이상 자비가 없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결과물을 가지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 따지는 것인데 여기 맨 밑에 이제 그 말씀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7 천사는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 나팔을 분 7 천사와 동일한 천사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합니다. 7 나팔의 재앙들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예비 심판이었어요. 경고와 더불어 또 어떤 심판이 주어져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예비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 나오는 이제 나타날 7 대접의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이것은 그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왼편에서 염소가 놓여져 거기 가게 되면 영벌을 받을 것이다 했고 오른쪽 양의 자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대접하시고 또 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생의 안전한 그 자리보다도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느라고 또는 이렇게 비행기 탈 때 가끔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제 또 이렇게 어나운스먼트 방송할 때 거기 이렇게 라스트 콜이라는 말이 나와요. 라스트 콜. 그게 어느 비행기가 지금 뜨려고 그러는데 이제 곧 이 탑승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곧 마감한다 이거죠. 이제 더 이상 문 닫히면 더 탑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에 절대 기회 놓치지 말고 또 나중에 천천히 가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일찌감치 안전지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전지대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심으로 주님 섬기시고 지금 여기서 기회가 없기 전에 지금 여기서 예배하실 때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또 지금 여기서 충성을 다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시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부터 앞으로 남은 모든 삶에도 더 큰 영광과 기쁨과 복과 평강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도 무난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이 닫혔다. 그 문이 닫힌 다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받으면서 빨리 주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항상 우리가 생명의 길 걷고 생명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할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건데,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네.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유리바다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이 섞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심판의 도구로서 많이 쓰여진단 말이죠. 물론 불 같은 성령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될 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과 더불어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 보니까 그 공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 공력을 살펴볼 것이다. 근데 그 공력을 뭘로 측정할 것인가 봤더니 불로서 그 공력을 측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서 공력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타버리면 공력은 없는 것이고,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했을 때 탈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했을 때 거기서 그 공력이 인정된 사람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속에서 공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할 때 여기서 결국은 그 공력이 인정받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제 사단의 그 본격적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전에 이제 7일을 떼고 또 7 나팔을 불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12장에 보면 붉은 큰 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용을 또 추앙하고 높이고 또 추종하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단, 큰 용과 또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또 이 땅에서 오는 짐승.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큰 용이라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들이 그 짐승 보면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땅에서의 어떤 지도자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을 추종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모든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형상이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돌을 깎아가지고 어떤 형상 만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거죠. 또 지금도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을 때 그 이단들은 그 교주를 우상화시키죠. 그리고 그 우상화시킨 그 교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미혹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든 어떤 협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애를 쓰고 또 그 짐승 악한 그 존재들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유혹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이 나타나면서 그 짐승의 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 속하게 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빠진 사람들, 그들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그래가지고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숱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우리 666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라는 그 자체는 뭐 무한대의 그 악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징적인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뒤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유리바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로서 공력을 시험했는데 다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당당히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15장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통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받을 것을 모든 것을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앞선 사람들이죠. 그 뒤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도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대상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일단 발을 옮긴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온전해져서 참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힘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이 가운데서 결국 탈락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끝까지, 이제 오늘 여기 4절까지지만 뒤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없다는 거죠.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에, 지금 여기서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또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불과 유리가 섞인 바다였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해 싸우고 또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의 낙인을 끝내 받지 않고 이겨낸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검은 거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여기 3절과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 얻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일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의 양식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식을 볼 때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하고 드리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진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가 어떤 재앙을 선포했을 때 재앙이 다 이루어졌고 또 다시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했더니 멈추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이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의로운 자는 복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 것.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요. 14만 4천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전능하신 그 역사를 모세는 늘상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더욱더 자라났죠. 더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또 동시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곧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삶의 양식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안전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 3절과 4절 말씀은 제가 이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삶의 실전 양식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럼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꼭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주 앞에 들이시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성도로서의 인내를 가지셔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것을 경고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또 그들 격려도 하시고 도우셨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어떤 예비 심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주님의 그 구원의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